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보니까 저기 뒤에 우리 형기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수술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동원이 얼굴도 보이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도 휴일이라 사실은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유혹을 잘 이겨내시고 오신 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지금 밖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로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인간들은 나는 아니지요, 늘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그곳이 어디였냐면 감람산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늘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셋,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3명을 데리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히브리어인데요. 이 겟세마네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기름을 짜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항상 마치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영혼을 짜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상 밖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면, 자, 겟세마네 도착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민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심히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히 고통스럽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감정을 이렇게까지 드러내는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써 표현하는 구절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웠으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그 비밀이 어디 나와 있냐면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우리 35절과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조금은 당황스럽죠.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자, 35절에 보면은 이 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36절에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때와 잔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 이 때, 이것은 어떤 잔, 어떤 때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달리실 그때 그 잔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이 죽음의 이 잔을, 이 저주의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그냥 옮겨주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낯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누구이십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후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옷이 벗겨지고 수치심을 당하게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책찍을 맞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당하실 그 수치, 그 모욕, 그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그런 기도였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건 물론 일부는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속사도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도는 누구냐면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가 보통 속사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혹시 폴리캅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예. 폴리캅이라는 이분은 누구의 제자였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 목사님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잡히게 되어지죠.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장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사형장까지 가는 그 거리가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 2시간 동안에 이 폴리캅 목사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 지역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평소에도 폴리캅 이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레에서 이제 끌려가는 그 동안에 이 총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예수가 구주가 아니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만 하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순교자의 그 숫자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빨리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폴리캅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가 또 순교를 당합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순교를 당하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그 공회에서 기회를 주죠. 마지막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하라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목사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스데반 목사님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서 콜레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찢겨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흔들림 없이 이들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들이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떠시면서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단지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그렇게 호시하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시고 내가 이 근심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수치와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대체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어지고 버림당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이분들이 어떤 관계이기에 어떤 사랑을 하셨기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서로 분리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는 이분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원전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성자 예수님이 분리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 서로 너무나 지극히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저주를 주고 저주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또 버리고 버림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또 심판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적도 없었고 미움받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그 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 고통은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당연히 지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 지기 힘든 그런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다시 한번 우리가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영혼을 짜내면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내 원대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3번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설득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3번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땀이 무엇으로 바뀔 정도로,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시죠. 결론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심히 괴로웠던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쉽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고집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주문을 외우는 사람인 것이죠. 주문과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기도 이후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고집대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지만,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겟세마네 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는 있었지만 여기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끝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곳에 무엇이 없었냐면 예수님의 뭐가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셨어요? 침묵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 도움을 제가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찢어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그렇게 죽게 하였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응답이 오는 것 같은, 응답을 해 주시죠. 간절히 묻고 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십자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예. 왜 침묵만 하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 예.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모른 척하면서 그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여서 반드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죽도록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셔야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도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어떠하니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타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포타펜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놀랍다라는 의미예요. 지극히 놀랍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일이 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게 되시고, 자기의 아들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의 잔을 다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지기 힘든 십자가였고,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기 힘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가 설득을 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듯이 피땀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을 배신해야 할 배신하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제자들도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 제자들도 이 땅에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십자가를 이 제자들도 지어야 되는데 이 기도 없이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도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승리의 그런 간증이 아니라 늘 패배의 그런 경험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 혼자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 없이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